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스크린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강승우 장로님,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해도 소개해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소개드립니다. 미국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교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최고 경영자 과정을 마치셨고, 그리고 모토로라 가장 전성기 때 설계부장으로 핵심적인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시고, 또 제너럴 일렉트릭의 세계 최고의 그 기업에서 한국인으로서 전무를 또 하셨고요. 그리고 현재는 크리스찬 CEO 스쿨학교 스쿨의 교장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이력보다 가장 중요한 이력이 있다면 은혜 한인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우리 사랑의 동산으로 우리 드레스데아서 섬겨주셨던 우리 김광신 목사님, 이제 개척하시고 심호하신 그러한 교회, 또 우리 자마의 중보기도 컨퍼런스 때 강사로 오신 우리 한경 목사님, 이제 심호하시는 교회의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 그 교회에서 별명이 있으시다고 그래요. 김광신 목사님은 불도저셨고 우리 장로님은 못 말려. 그래서 너무 환상적인 그런 콤비로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하여서 불철주야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선교대회 갔다가 이 책을 한 권을 구입을 했는데 그 책 이름이 감사진법이었어요. 독특하다 그래서 책을 사보고서는 제가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죠. 감사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세금을 냅니까? 아니면 우리가 노동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100일 철회를 해야 됩니까? 근데 쉬운 것이지만 정말 실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평생을 그 감사를 실천하셨고, 그 감사의 비법을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공식화 시키셨고, 그러한 그 장로님의 사역을 보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장로님 또 황경 목사님 연락드려서 오늘 이렇게 귀한 집회를 오늘로부터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저녁, 토요일 저녁, 주일 저녁까지,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굉장히 제가 장로님 말씀 조금 들어보니까 이제 중요한 어떤 선교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참 느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계속적으로 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또 말씀을 증거하시고 은혜를 또 나누실 때 우리 가운데 큰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역사와 또 위로와 새소망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부족한 저를 이렇게 지상의 낙원이라고 불리는 이런 좋은 곳으로 보내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김전 목사님,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신학교를 간 적도 없고 단지 모태신앙으로 살다가 모태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모태 신앙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알고 보니까 못된 신앙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셨는지 모태 하기 전에 와장창 한번 깨셔가지고 제가 76년에 지금 휴스톤에 있는 꽤 유명한 교회입니다. 휴스톤 서울 침례교회 창립 멤버로 제가 쓰임을 받게 되고, 거기서 지금은 3대 목사님이신데 그때 초대 목사님 이상훈 목사님 통해서 말씀에 대해서 5년간 굉장히 깊게 훈련받으면서 그때 성령 체험하고 성령 은사 받고 이 감사에 대해서 그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옆 사람하고 감사하면 형통하다 한번 인사해 주죠. 감사하면 형통합니다. 감사하면 형통합니다. 예. 저는 81년부터 하나님께서 76년부터 81년까지 그 휴스톤 텍사스 거기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더니 그 다음에는 다른 도시로 81년부터 저 시라큐스 뉴욕, 그 다음에는 또 버지니아 비치, 버지니아 이렇게 막 여러 곳으로 이렇게 다니게 하시면서 가는 곳곳마다 유달리 우리 대학원생 유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뭐 배운 게 미천이 적잖아요. 예, 저는 뭐 성경 공부밖에 못하니까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 대학원생들은 굉장히 이렇게 질문을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시라큐스에서 거기 조그만 G 연구소 소장으로 거기 부임해서 있는데, 또 주님께서 시라큐스 유니버시티 거기는 한국 장관들을 제일 많이 배출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행정학으로 유명해서 거기 뭐 고시 파스도 하고 와 있는 그 대학원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거기를 가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자꾸 가라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다가 학생회장을 구워 삶아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원생 학생회장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니까 한국 그로살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장소를 알고 기숙사를 알아가지고 다 고시 파스한 사람들이니까 이 가족들이죠. 그래서 한국 음식을 잔뜩 사가지고 쳐들어갔습니다. 쳐들어가서 그걸 주면서 내가 다음 주 이 시간에 이 기숙사에 올 테니까 하여튼 성경 공부할 사람을 좀 모함한 달라. 그리고 얼른 나와버렸어요. 예. 그냥 미안해가지고 하는데 그 이상 들으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나오고 이제 그 다음 주일에 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대학원생들이 아니고 대학원생 부인 여자 아줌마들만 9명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 있다가 주님 나 갈래요.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예, 대학원생이라고 그러더니 그리고 딱 일어났는데 주님께서 루디야 막 그러시니까 루디야 너 사도 바울이 유럽에 가서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루디아인데 네가 무슨 통뼈라고 지금 루디아가 여기 9명이나 있는데 무슨 소리냐 막 그래가지고 제가 주저앉았어요. 나중에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자매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모였느냐 그랬더니 그 학생회장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이제 잔뜩 이걸 받고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대학원생들 남자들 모이라면 뭐 도저히 안 믿는 사람들 뭐 모일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여자들을 꼬았대요. 그래서 당신들 남편들은 여기 와서 학위 하나씩 해가는데 당신들 영어라도 배워야 되지 않느냐. 영어 배울 기회가 있어요. 그래 여기 유명한 사람이 와서 영어로 너희들 가르쳐 준다고 그랬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좋겠네요 막 그러니까 근데 교재는 성경이란다 이러고 해서 모았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영어 배운다고 9명이 모였는데 하여튼 거기서 말씀으로 변화받고 자기들이 변화되니까 하나씩 남편들을 다 데려오고 나중에는 이제 뭐 20명 30명이 넘도록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대학원생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질문하면은 제가 모르는 걸 질문해요. 예. 제가 알턱 있나요? 뭐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말씀 공부한 지 한 5년밖에 안 되는데 물론 집중적으로 배웠지만은 그래서 제가 질문 딱 들으면서
주님이 이거 가르쳐주세요. 이거 안 가르쳐 주시면 저 다음 주에 안 나옵니다. 예. 저는 딱 그게 배짱이에요. 예. 주님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주시면 쪽팔려서 다음 주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딱 듣는데 너무너무 쉽게 가르쳐 주세요. 예. 제가 놀라는 거. 그 다음에는 그걸 몇 번 하고 나니까 질문하면 재밌어요. 나도 제 대답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어. 너무 그러니까 자기들은 뿅 가는 거야. 왜냐하면 제 반응이 이렇게 귀한 똑똑한 질문 해주느냐. 제가 정말 고마워하거든요. 이런 질문 했느냐. 막 어쩔 때는 그러면 저도 이제 하나씩 배우잖아요. 예. 하여튼 제가 그냥 저는 껍질이고요. 예. 저를 쓰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또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고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 어떤 장로가 주례를 맡았어요. 주례를 맡았는데 자기 기억에 그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은 두려움이 사랑 안에 두려움은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나니 그래가지고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외운 거예요. 4장 18절 다 외워가지고 자기도 이제 주례를 한다고 올라갔어요. 제일 처음에는 주례에 가가지고 그걸 하려고 딱 그러는데 4장 18절인데 누가복음인지 요한복음인지 어디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런데 땀을 빨빨 흘리면서 끙끙거리다가 딱 생각하니까 요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얼른 찾아서 읽은 거예요. 내 남편이 다섯이니 지금 있는 자가 내 남편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배우려면 확실하게 배워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저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파운데이션, 이 기본이 되는 말씀인데, 먼저 저는 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축구 체질이어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라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움직일게요. 저는 지금은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학교 공부를 합니다.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사업을 합니다. 제가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러면 딱 하나 정확하니 모든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 마음의 자세예요. 영어로는 attitude예요. 제가 회사에서 많은 수백 명 이상 사람들을 기르고 이렇게 인터뷰해서 키우고 또 뽑아서 키우고 막 그래 볼 때 좋은 하버드 대학 나오냐 MIT 대학 나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면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회사에서 성공하고 어디 가서나 이렇게 성공하는 거 보면은 마음의 자세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도 제 은혜교회 제가 85년에 와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제 경험으로는 한 20년, 30년 믿는 사람들이 가질 영적 수준을 5년밖에 안 됐는데 예수 세상에서 그냥 놀다가 5년밖에 안 됐는데 영성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제가 막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런가 하면은 또 20, 30년 다녀도 또 변함없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이 뭘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신앙생활도 마음의 자세에 달려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믿음이 쑥쑥쑥 자라는데요. 영적 나이는 시간과 아무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교회를 30년 40년 모태신앙 그래도 너무너무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 시험 들고 조금만 하면 삐치고 하여튼 이게 영적으로 잘하는지 하는지 몰라요. 그 핵심이 뭔가 보니까 마음의 자세예요. 마음의 자세. 여러분들이 좀 실감이 나게 그 애티튜드라는 걸 제가 데피니션을 하기 전에 간단한 예를 들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가 회사에서 사람을 이렇게 뽑을 때도 이 애티튜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뽑은 사람이 회사에 와서 일을 잘해야 되잖아요. 물론 영원히 저희 회사에 일할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제 제가 데리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 우리 회사에서 뽑겠습니다 그러면은 긴장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사장들까지 다 해서 이렇게 다 이 사람 괜찮은데 그러면 오케이. 사장이 마지막 인터뷰한다고 그래라. 인터뷰한다고 그래야 쫙 긴장하거든요. 저도 박사학위 끝나고 수십 년 전에 인터뷰했던 그날을 지금도 기억해요. 얼마나 긴장했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뷰한다고 그러면서 데리고 앉아서 이 마음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당신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는데 우리 회사 영원히 일할 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당신이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 성공 비결이 마음의 자세다. 그래서 그게 뭔지, 어떻게 해서 회사에서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지, 우리 회사뿐만 아니고 어느 회사에 가든지 성공할 수 있는지 그 이제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예를 들어서 10살짜리 소년이 있는데 금요일 밤에 자기 아버지가 와가지고 아들아 내일 학교 안 가지? 예, 안 갑니다. 잘됐다. 너 내일 잔디 좀 깎아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잤는데 토요일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난 12시까지 못 일어나요. 그 아버지가 깨우는 거예요. 야, 이제 해가 다 떠가지고 이제 더워졌잖아. 아침에 시원할 때 잔디를 깎았어야지. 그럼 아빠 나 보세요. 주중에 막 숙제하느라고 늦게 자고 지금 몸에 열도 있고 여기 열도 만져보세요. 정말 만져보면 열도 있어요. 똑같은 10살짜리에게 금요일 저녁에 아버지가 안 오고 할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야. 예. 내일 학교 안 가지? 예, 안 갑니다. 내일 우리 낚시 갈까? 몇 시요? 6시. 5시에 일어나서 낚시 갈 준비 다 옷 입고 낚싯대 딱 들고 할아버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너 주중에 막 잠 안 자더라. 숙제하느라고 열 없어? 아이 없어요. 빨리 가요. 할아버지 빨리 가요. 막. 사실은 낚시가 훨씬 힘든 거예요. 그 수키로를 걸어가서 그 다음에 모기 뜯기는 데서 이걸 기다리고 앉았고 햇볕에 앉으니까 훨씬 괴로운데, 그걸 자기가 재미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침에 발딱 일어나는 거예요. 잔디 깎는 건 너무 쉬워요. 이것만 뽑아놓으면은 다 셀프 프로파일드 돼서 그냥 가는 데만 이렇게 밀어주면은 30분 후 하고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재미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이 엔돌핀이 돌아주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나의 잠자리게 나오든지 잠자리게 다 묻혀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도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래서 어느 날 저희 김광식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는 부목사님 외에는 부목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지 평신도가 가르친 적이 없어요. 더더구나 전 교인을 상대로 다 모집해서. 그런데 어느 날 저보고 강장로 성경을 가르치라고. 그래서 목사님 뭐예요? 그러니까 제목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뭘 가르쳤더니 기도하고 해.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고민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공하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성공하기 위한 길, 성공하는 신앙생활,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8주 코스로 쭉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마음의 자세,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면은 마음의 자세가 바로 되어야 성공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일주일 내내 자주 나와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 중요한 집회, 목사님께서 원하신 집회, 그 교회에 주신 영적 지도자가 영감대로 하는 것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열심히 했다고 해서 다 똑같이 영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 마음의 자세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이 어떤 단어든지 그 개념이 정확치 않으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 그럼 뭐가 믿음이야?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지, 막연하게 믿음이 강하다. 그럼 믿음이 뭐 하면 강하는 거야? 아니에요. 믿음 그러면은 데피니션이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교회 건축국장으로 15년 이상 있으면서, 저희 와이프는 계산이 더 정확해서 15년이 아니거든, 18년이다. 하여튼 그런데 제가 김광식 목사님 계실 때 건축을 한번 했었고, 이제 한경 목사님 모시고 또 건축 한번 했었는데, 제가 가장 귀한 게 뭔가 그럴 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건축합시다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믿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 믿었던 게 가장 큰 기여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단어들을 정확하니 뜻을 정확하니 알아야 내게 효과가 있습니다. 단어 뜻을 정확하니 모르면은 내가 그거 자체가 마귀에게 벌써 속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자세, 영어로는 attitude, 그러면 그것도 정확하니 집어내야 돼요. 4가지 뜻이 있습니다. 마음의 자세 그럴 때 첫 번째는 숨은 감정이에요. 숨은 감정.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attitude, 마음의 자세가 좋냐 나쁘냐, 숨은 감정이, 하나님 생각하면 아버지 기뻐요, 우리 아버지 좋아요, 막 그런 숨은 감정이나, 아버지 놔두세요, 주일날 가서 뵐 테니까 자꾸 주중에서 자꾸 건들지 마시고, 무슨 마음의 자세냐, 그 숨은 감정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할 수 없이 그냥 끌려가는 거냐, 그 숨은 감정을 뒤집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다 이게 숨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텐데, 숨은 개념이에요. 개념. 우리는 알지 못하게 우리의 짧은 지식 가운데서 개념이 생겨요. 우리의 로직. 근데 그 로직은 맞지 않습니다. 로직은 상식으로만 조금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무슨 괜히 백인은 똑똑하고 얼굴색이 검으면 미련하고,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숨은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가보면은 백인하고 벌써 얼굴 색깔 가지고, 같은 민족인데도 얼굴 색깔 가지고 굉장히 자기들끼리 차별을, 그런 숨은 개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더 심하게는 숨은 편견이에요. 편견. 예를 들면 어떤 남자는 여자가 공부 많이 하면 좋잖아. 말 많고 똑똑한 척하고 그러니까 힘들어. 그런 편견이에요. 편견.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데는 어느 지방 사람은 나빠, 어느 지방 사람은 좋아, 이런 것도 편견이에요. 그런 건 아주, 그런데 이게 속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어. 제가 어느 날 카풀, 직장인 할 때 카풀을 같이 하는데, 백인 친구랑 같이 가는데, 이 차가 노란불이어서, 미국에서는 노란불에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흑인이 걸어오는데 제가 멈췄어요. 이 친구가 말을 못하고 울고 막 끙끙끙 아는데, 왜 애프로 아메리칸이 가는데 멈췄냐 이게요. 제가 말은 못하고, 저 말하면 제가 따질 거니까. 그런데 말은 못하고 막 그런데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그런 쓸데없는 편견이에요. 그 사람이 원해서 피부 색깔을 타고났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숨은 편견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4번째는 첫 인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인상으로 다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 휴스턴 침례교회 거기 그 파운딩 멤버가 돼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처음 모실 때, 결국 모시게 될 우리 이상훈 목사님 그날 와서 설교를 하시고 너무너무 저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동생이 저희 집에 있었어요. 지금은 목사님 돼서 저보다도 영성이 더 뛰어나지만은 산전수전 겪고 어려운 일 다 겪고 저보다 더 많이 뛰어나지만은, 그때는 이제 아직 신학교도 안 가고 저희 집에서 그냥 막일 하면서 미국 이민 와가지고 얼마 안 될 때인데, 그날 와가지고 제가 정신을 먹으면서 오늘 목사님 어때? 그랬더니 형 저는 싫어요. 그 사람 아주 성질이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 목사님 설교하는 것만 봤는데 네가 이야기해봤어? 아니요. 근데 너 왜 성질이 나쁘다고 그래? 제 친구 중에 또 얼굴이 그렇게 비싼 사람이 있는데요, 아주 성질이 나빠요. 우리는요 이 첫인상으로 자꾸 사람을 판단하는데, 첫인상이라는 게 결국 우리 아주 짧은, 어줍지 않은 짧은 그 경험 속에 있는 어소시에이션, 연관을 지어가지고 결정합니다. 연관을 지어서. 그래서 미국 MBA 스쿨에서도요, 사람을 인터뷰할 때 이 첫인상을 없애라. 첫인상을 보고 하면은 당신 망한다. 첫인상 보고 감정적으로 사람을 뽑았다가는, 조금이나 첫인상에 이 무게를 뒀다가는 당신 이 사람 회사 망친다. 굉장히 그 두고 더 겪어봐야 돼. 그래서 미국은 인터뷰를 한 4번, 5번 합니다. 요새는 이제 한국도 인터뷰 기술이 아주 늘었더라고요. 미국은 회사에서 시험 보고 뽑지 않아요. 이 마음의 자세라는 게 숨은 감정. 그래서 누구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예, 숨은 감정을 봐야 돼요. 숨은 감정. 이번에 부흥회 있다는데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냥 연초부터 달달 볶내 볼까? 막 그런 사람들 있어요. 우리의 쓸데없는 개념, 뭐 어줍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뭘 로지컬리 뭐 그게 맞다고 그냥 이러면 저렇고 이러면 저렇다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악한 편견, 그냥 몰아잡아서 이야기하는 거. 뭐 어느 나라 사람, 뭐 아프리카 루안다 같으면 다 못 살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어느 나라나 아주 뛰어난 엘리트들을 2, 3% 뛰어난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은 온 세계가 바뀌는지. 예. 네 번째는 첫 인상. 예, 그런 걸로. 근데 이게 문제가 숨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숨어 있다는 것은 우리 생각 속에서 늘 의식하고 있는 조금 밑에 숨어 있어요. 뒤집어 파봐야 돼요. 보통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또 내일 직장에서 갔다가 빨리 여기 또 집회에 가야 된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 낮에라도 하나님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이 나오는지,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 그걸 뒤집어 파봐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의 자세의 그 특징은 뭐냐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숨어 있어가지고 내 자신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거야. 보이지 않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내 잠재력을 확 묶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든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보면요, 그 쓸데없는 숨어있는 관념이 있어요. 나는 영어를 잘 못해. 왜 못해? 왜 영어를 못해? 그러니까 뭐 영어를 늦게 배워가지고. 늦게 배우면 못한단 말이 어디 있어요? 김충근 장님 보세요. 나이가 훨씬 많이 들었는데 영어 배우는데 기가 막히게 정확한 영어, 아주 얼마나 발음 정확하게 하실지 몰라요. 그런 쓸데없는 이 관념, 이런 것이 자기를 묶어버립니다. 제가 양육했던, 지금은 이제 김황신 목사님이라고 은혜교회 목사님 계시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또 연초에 이제 본인이 이제 하여튼 40대 말 이 개척을 하는데, 영어 못해요. 제가 보면은 너무 한심했어요. 아니,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다는데 영어 하여튼 못해. 그런데 교회에서는 다 영어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 1.5세에다가 그 강장로님 그 제자에다가 뭐 그래가지고 미국 목사님 오면 세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영어 괜찮게 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다가 제가 러시아에 같이들 가가지고, 당신들 좀 자기들이 여기 젊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 다 세미나 준비해서 당신들 해. 그래서 이틀 동안 저만 떠드는 게 아니고, 저만 떠들면요, 저희 교회에서는 조그만 애들이 와서 왜 쟤만 떠들어 막 그런 사람 애들이 있어요. 한 4살 5살짜리들이. 그래서 제가 그거 무서워가지고 선교지가 나눠섭니다. 야, 이틀 동안 하는데 너희들 다 해. 김황신 목사님 가더니 자기가 영어를 어떻게 배운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영어 못하는데 자기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대학교 때 한국 사람들끼리만 놀았대. 한국 학생들 막 못된 짓 하고 그냥 뭐 물론 운동 태권도 하고 그냥 끼리 싸우고 다니고 놀고 뭐 그래, 영어를 배울 기회도 없고 하여튼. 그런데 교회 오니까 그냥 영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막 기도했어. 기도했는데 오늘날부터 영어가 술술 풀리더니 지금은 영어로 설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교회 EM 전체를, 어른들 EM, 그러니까 영어 미니스트리, 대학생들, 성인들까지 다 맡아서 한때 열심히 했었어요. 우리 숨은 관념,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를 묶는지 몰라요. 우리는 신앙생활에는, 우리 김광식 목사님, 세상에서는 실패할 수 있어도 신앙생활만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의 자세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적당히 그냥 믿어요. 적당히 그냥 뭐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 그거 알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오니까 우리 집 뒷마당에 개미들이, 야 미스터 몸짱 개미, 요새 주인이 안 보여.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야, 저 똑똑이 개미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똑똑이 개미가 우리 주인 뉴질랜드에 있는 그 오클랜드 순복음교회 가셨대. 예. 개미들이 그렇게 은은하겠어요? 개미들이 그렇게 아냐고요, 저를. 개미와 저와의 그 관계보다도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훨씬 멉니다. 훨씬 하늘과 땅으로 달라요. 우리는 개미가 죽어도 나를 이해 못하지만 그래도 그러면서 우리는 또 개미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만 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랬어요.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일수록 20, 30년 교회를 다녀도 고모양 고꼴 죄송합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 딱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께 대해서 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래야 되는데 응답을 안 주셔. 응답. 하나님이 저 목사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너무 똑똑한 거예요. 예, 너무 똑똑한데 결과는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한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 있는 성경 말씀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심 그런데 여기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이 지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나와봐. 그 중에서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한 분이 하나님이야.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지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다 브레인을 다 합쳐도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분은 신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어떤 사람이 뇌를 이 브레인을 사러 갔대요. 그랬더니 여기 1,000불짜리가 있더래요. 근데 저건 얼마냐 그러니까 저건 3만 불짜리. 아니 저게 누구 거냐 그랬더니 아인슈타인 거래요. 그래서 와 아인슈타인 거 3만 불이다. 오 너무 비싸다.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더 비싼 게 있대요. 그래서 저거 뭐냐 그랬더니 저건 10만 불짜리래요. 10만 불짜리. 아니 10만 불짜리 저건 누구냐 그랬더니 그건 강충원 거래요. 근데 왜 강충원 거에 저렇게 10만 불이냐 그랬더니 한 번도 쓰질 않아서 제일 비싸대요. 우리는 이걸 써야 돼요. 예. 우리는 이걸 하나님이 쓰라고 주셨어. 그래서 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 그러는데 그런 머리를 다 이 지상에 존재했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하나님은 알 수 없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 위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자꾸 내 생각 하나님 생각 같겠지 자꾸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그 박수웅 장로님 소관이기 때문에 그 터치하기는 좀 곤란하지만은 저는 결혼해서 한 25년 동안 그 섹스에 관한 생각이 제 생각이 와이프도 똑같이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25년 돼가지고 그 미국 아주 좋은 그 크리스천 사이칼로지스트가 쓴 책을 보니까 여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제가 그때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운지 나는 내가 섹스에 대한 생각 부부끼리 섹스에 대한 생각이나 와이프도 똑같이 생각했지. 그런데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왜 그럴까? 제가 상처가 있나? 그런 상처도 있는 게 또 아니고 나를 싫어하나? 싫어한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헷갈렸어요. 예. 이제 그건 뭐 박수웅 장님 모시고 자세히 들으시지만 우리는 자꾸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전부라고 착각하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 이 강사가 시계를 보면 희망을 준다. 예. 그래서
제가 시계는 제가 자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예. 그러나 제가 몇 시에 끝난다는 것은 뭐 저도 모르겠어요. 예. 그 성령님께서.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셔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일부를 보여주시는데 그 우리가 다 이해 못해요. 우리가 자꾸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해석해야지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신학 박사가 들은 설교,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설교를 많이 듣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예, 본인도 모르는 것 같아. 예. 근데 신학교를 겨우 겨우 하여튼 밑바닥으로 헤매면서 졸업하신 분인데 와서 성경 구절을 딱 가르쳐 주시는데 얼마나 쉽게 가르쳐 주시는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참 뜻을 아니까. 예, 참 뜻을 아니까. 우리는 첫째 우리의 마음을 깊이 여러분들 들어가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빨리 이걸 고치세요. 이럴 때 이런 말씀 드릴 때, 난 내가 하나님 알아? 자꾸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기도 응답 안 주셔? 제가요 벌써 작년이에요. 작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100일 기도를 했어요. 한 청년이 아주 훌륭해요. 뭐 예수 믿은 지는 얼마 안 되는데 열심히 해요. 고아로 자라가지고 저를 반 부모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늘 따르는데 아직 영적으로는 너무 어려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팀 6가 있고 또 그 밑에 또 목자들이 있고 지금 이제 아주 모건 중에 모건이에요. 그런데도 100일 기도를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너무너무 착하다. 열심히 했다. 그리고 이제 100일 기도가 끝났어요. 근데 한 일주일 못 돼서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너 지금 어디 있냐 그랬더니 집에 있어요. 그래서 아니 너 지금 자기 그 회사를 차려서 자기가 그 세일즈를 잘하거든요. 너 지금 회사에 가서 일해야지 왜 집에 있어? 그랬더니 이것은 일하기가 싫어요. 갑자기 그래서 너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100일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안 주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100일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주셔? 그러면서 막 찔찔찔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야 이마 빨리 와. 내가 저 데니스에 기다릴 테니까 빨리 와. 그랬더니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네가 100일 기도하면서 꼭 알고 싶은 게 뭔데? 그랬더니 사업은 하라고 그래서 시작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자매가 없어요. 자매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매를 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건데? 그랬더니 그래서 네가 왜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뭐 저희는 싱글들이 많으니까 그 싱글 자매들 도 많죠. 그런데 자기 생각에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 뭐냐니, 어느 자매를 보면 자기 있는 거 창자까지 다 주고 싶은 마음이 확 생겨야 되는데 그런 생긴 여자가 하나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찔찔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놈아,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네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하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네 기대, 네 손에서 놀아나는 분이 아니다. 너 정신 차려. 그리고 이제 잘 달래서 지금 또 다시 신앙생활 잘 하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사업 시작하면 무조건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엉뚱한 경쟁자가 생기고, 왜 내가 딱 차렸는데 또 가까운데 또 다른 경쟁자가 생기고,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왜 이렇게 골탕을 먹이시는 거야? 혼자 다 이게 시험 드는 거 혼자 생각하고. 제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은혜교회 섬기면서 88년부터 장로로 지금까지 쭉 섬기는데, 섬기면서 재정국장을 딱 2년 했습니다. 김광식 목사님 그 뒤로는 안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는 이제 건축국장만 하여튼 오래 했는데, 재정할 때 저희 김광식 목사님은 선교사님이 천불 필요합니다 그러면 선교지 가서 어떻게 먹고 살러만 가는가? 거기는 사역으로 가는데 내가 사역비를 또 1,500불 붙여서 2,500불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사역해라.
그렇게 하시면서 돈을 보내세요. 예. 선교사를 그렇게 보내시고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들은 알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월급이 2달도 안 나가고, 여기는 친척들도 있잖아. 그 와이프가 일 안 하고 뭐 하노? 막 그러면서 그냥 뭐 어떻게 하라고 막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걸 확 빼서 선교지에 다 주고 나면은 부목사님들 뭐 전도사님들 월급 줄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걸 계산을 한 거예요, 머릿속으로. 우리 교회 이제 헌법에 의해서 막 얼마가 헌금이 돼야 지금 우리 교육자들 헌금 이 월급을 제때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막 믿음으로 막 젖 먹을 때부터 생긴 믿음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그래서 간신간신히 그 2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남이 좀 잘했다면 좀 별로야. 예, 하여튼 그 뒤로는 또 막 이제 막 빠졌어요. 예, 뭐 2달씩, 3달씩 밀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시절에 저는 굉장히 긴장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지금 매달 뭐뭐뭐 나가야 되고 뭘 하고 다 그러는데, 그때 한 번 월급 나가는 게 3만 불씩이었어요. 예, 몇십 년 전이니까 3만 불씩, 꽤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김광식 목사님이 어디 선교지를 떠나시면서 그 운전하시는 어떤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제 재정국장인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강장로한테 이렇게 시키라고 이제 전화라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전화해서, 장로님, 김 목사님이 공항에서 떠나시는데 저 동양선교교에서 장애자들을 위한, 선생님들을 위한 큰 컨퍼런스를 하는데 2만 불을 보내래요. 그러고 떠나셨대요. 근데 거기가 총 그 여름에 하는 장애자들을 위한 선생님들을 불러서 하는 그게 귀하죠. 예, 귀한데 그 전체 비용이 4만 불이에요. 그런데 각 교회에다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2,000불만 줘도 거기서 감사할 거고, 왜 자기 교회에서는 계획했으니까, 자기 교회는 뭐 작년부터 계획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김광식 분은 2만 불 보내라고 그러고 떠나셔 버렸어요. 근데 첫 번째는 저에게 직접 전화하신 것도 아니고 누구 시켜서 전화하시고 가셔 버렸어요. 두 번째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10,000불 보내도 그것도 많은 건데 2,000불만 보내고 5,000불만 보내도 생색을 낼 건데 웬 또 2만 불을 보내라고 떠나셨을까? 그러면서 제가 시험이 딱 들려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은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함으로써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이해 안 시켜주면 못합니다. 물론 그런 체질들이 있어요. 그걸 인텔렉츄얼 체질들이라고 그래요. 예.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좀 그런 체질이었어요. 예. 그 뭐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체질은 또 이제 가지치면 안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러면 김광식 목사님이 저보다 하나님께 가까워요, 멀어요?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좀 쉽게 풀으세요. 저를 도와주셔야지 진도가 빨리빨리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12시까지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요. 하나님보다 가까워요. 내가 모르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보다 나보다 더 가까워. 그럼 내가 김광식 목사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딱 결론 내리고 나니까 너무 쉬운 거야. 할렐루야. 2만 불 빨리 보내, 그냥 촥 사인해가지고 붙어있대.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김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은 데리고 설득을 하느라고 이야기하시고 저 이야기하시고 몇 시간을 땀을 빼시고 오면 우리도 속에 답답해가지고 김 목사